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은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돕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즉 활활 타는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것은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나눈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명령하고 있고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을 벗어버리는 일에 어떻게 성령이 도우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순절에 오신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이런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본성,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욕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성령의 역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는 새 사람 또는 속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다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 사람에게는 이런 순종의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 사람도 끊임없이 내 안에 여전히 함께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의 힘에 눌려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실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는 그 복음송 가사를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듯이 마음으로는 간절히 소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도 이런 두 세력의 갈등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두 세력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전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그 말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 내 육신적인 옛사람의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오심이, 그 성령의 내재가 나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지기 쉬운 옛사람의 습성 중에서 분노와 혈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성품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어느 정도 꾹꾹 참고 또 참을 수는 있지만 사실 대체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있듯이 화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참은 것까지 다 합쳐서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분노이고 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분노와 혈기라는 옛사람의 습성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무덤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고질병입니까? 이런 옛사람의 습성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분노와 혈기라는 것이 정말 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 성격이야. 내 천성이지.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것도 안 할 수 있어? 나는 남자야. 남자들은 그래. 또는 여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또는 이건 실수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하면서 나의 죄악됨을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있는 내 옛사람의 모습이고 나의 죄악된 실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내가, 혈기로 부리는 내가,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내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가 죄악되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다, 내가 죄악되다라는 그 깨달음과 인정이 없으면 결코 그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고난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한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그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하고 혈기를 부르는 나의 죄를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죄의 집에서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즉 우리의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습성들,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옛 자아의 습관과 습성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내 옛 자아와 그 정욕과 탐심이, 그 모든 습성과 죄악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이 성령은 바로 그 죄의 세력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려진 그 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따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과 나의 죄악된 그 옛사람의 성품들을 실제로 제어하고 죽이는 그 일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악된 자아를 그분의 손에 가져와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 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충동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죄악됨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 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남아있는 죄의 세력, 내 옛사람의 성품에 대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나를 지배하려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불법으로 나를 지배하려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를 죽이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직면해 보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루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by no means, never 하는 의미로 아주 강한 부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결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로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순종의 삶과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지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분노와 혈기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옛사람의 습성에 적용하면 그렇게 내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내 분노와 혈기까지도 포함해서 내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진 것을 인정하고 이제 성령께서 이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길 때 그 정욕과 탐심의 근원이 말라진 것을 실제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하던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더 이상의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힘을 잃은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령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와 혈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질투와 분쟁,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 옛사람의 습성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 옛사람의 죄악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승리와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충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원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과 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어느 한국의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는데 어느덧 이 소녀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는 조카가 그 중요한 시기에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춘기의 소녀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화를 내면서 대들거나 문을 쾅 닫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의 저녁 예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도 자기를 야단칠 그 고모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절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게 힘을 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역시나 이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이 소녀를 향해서 또 교회에 갔다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그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불쌍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윈 그 고모의 얼굴이 눈에 보이니까 소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긴 거야? 우리 때문에 고모가 이렇게 늙어버렸어. 하고는 고모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야단을 치던 고모의 마음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끌어안고 자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카들을 위해서 했던 희생과 그 고생으로 응어러져 있던 불만이 그날 저녁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분쟁이라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행할 수도 있었지만 이 소녀는 성령을 쫓아 행했습니다. 고모와 싸우는 그 죄악된 자신을 그 분노와 혈기를 내어놓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움과 분노라는 옛사람의 습성이 죽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하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 소녀의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이 범람해서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흐르던 강물이 끊어져 땅이 마르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그들은 약속대로 말라진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요단의 물이 끊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죄악된 우리 옛사람의 습성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휩쓸어가고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던 그 죄의 물결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충동 중에서도 언제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